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리라.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약속과 또 명령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그날이 되었다. 오순절이 되었다. 그리고 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성령의 전을 삼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되 다락방이라는 장소에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에 각 사람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말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각 지역과 또 나라와 또 모든 외국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시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으나 이제 천하 만민을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심을 성취하심으로 복음이 모든 만민에게 열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오순절 강림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였느냐?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입니다. 2장 8절 말씀, 어찌 된 일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요,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촌동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성령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외국어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갈릴리 촌동네 사람인데 어떻게 외국어를 할 수 있느냐?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14절로 20절 말씀에서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들이 이렇게 외국어로 말할 수 있냐 그러면은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주장하심으로 우리가 외국어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1절과 12절을 통하여 질문하였죠.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또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베드로가 22절로 36절 우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니까요, 천지 만물이 이루어집니다. 다 이룹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식하심이 깨어져 버립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하리라 하시며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 일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22절로 36절을 통하여 다시 살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요, 첫 번째,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예수라, 그 예수를 어떠한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이 땅에 왔다. 그가 바로 참 사람이다. 그의 이름은 예수요, 그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참 사람인 이 나사렛 예수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 한 사람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그 역사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는 그 역사.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신 나사렛 예수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나사렛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참 사람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실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함께 고백할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23절의 그가 누구입니까? 그러죠. 그냥 예수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온 나사렛 예수.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 예수. 나사렛 예수시요 그리스도 예수, 그가 뭐 하셨다?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법 없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였습니다. 법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백성들이 법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알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법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인 빌라도가,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법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내어주심과 로마 군병의 목과 창에 의하여 못 박힘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법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아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은 힘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 목숨을 예수님 스스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대로 내어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힘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어서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 못 박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하신 대로 나사렛 예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그가
기약이 이르렀으나 그가라고 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참 사람이신 예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요,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대속물 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신 속전이 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심대로 내어주신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이 하나님의 큰일이요, 세 번째 부활하심이 또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고백합시다.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24절에서도 그가 나옵니다. 이 그가 누구입니까? 나사렛 예수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예수시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예수가 이제 뭐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어 부활하신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결박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주장하는 그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죽으시고 잠시 매어 있었을까요? 결박되셨을까요? 사망 아래에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다시 설명합니다. 그분이 사망에 매여, 그분이 사망에 결박되어 그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유는 누구를 때려잡기 위해서라고요? 마귀를 때려잡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또 무엇 때문이라고요? 마귀에게 매어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놓아주기 위하여 결박되셨다. 잠시 사망 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으나, 잠시 사망에 매여 결박되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정말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였는데,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정말로 마귀를 멸하셨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셨다라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으심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대속물과 속전이 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것이 정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멸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음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에 대하여 말씀하며 구약 성경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특별히 읽은 25절과 28절 말씀은 시편 16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16편은요 다윗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냐?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로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다윗이었다는, 선지자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선지자의 입을 가지자 시편 16편을 통하여 무엇을 고백하였느냐?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이 다윗이, 이 성령 충만한 다윗이, 선지자인 다윗이 무엇을 알았냐? 무엇을 알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을 들었습니다. 그 메시아 언약을 듣고 이 선지자,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자신, 나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성령 감동을 받은 선지자 다윗은 또 미리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미리 보았습니까? 31절 말씀을 볼까요?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D를 넘겨주시면,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6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16편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 다윗이 기록합니다.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보았다라고 말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왜냐 그러면 다윗은 죽었잖아요. 다윗은 장사되었잖아요. 다윗의 묘는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냐 그러면은 참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대하여 말씀한다는 것이. 예수 그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다윗을 들어 선지자의 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떠한 죽으심이었냐?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아신 대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부활도 마찬가지라요. 부활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정하심과 미리 아심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보세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높여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33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살아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높임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높임을 받으셨다는 것은요,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것도 역시 자신을 향한 말이 아니죠. 뭐라 그랬느냐?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입니까? 너는 누구이십니까?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한 사람이 되셨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한 사람 나사렛 예수. 그래서 그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또한 높임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하신 그때에 다시 오심을 또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딱 22절로 이렇게 쫙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보아라, 하나님의 큰 일은 너희 가운데서 그를 증거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증거하셨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참사람 나사렛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증언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을 것뿐만이 아니라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 내어주심도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높이셨다. 누가 높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만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한번 고백 한번 할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으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시오.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요, 하나님만의 일이 아니라 33절 누구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십니다. 예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고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은 진짜다, 정말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일 앞에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36절 말씀. 하나님의 큰 일하심을 보아라. 그리고 이것이 정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가 누구가 되셨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아야 되고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하여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집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확실히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사실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고민이 됐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말한 내용인데 또 말해야 되나? 다른 좋은 말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심오한 말을 내가 전했으면 좋겠다. 이 본문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들이 반복하고 우리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똑같은 말씀이나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메시아 언약을 하셨죠. 그런데 그 메시아 언약을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맺은 메시아 언약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죠. 메시아 언약으로 말씀하셨어요.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자기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심을 알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할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요한복음 8장과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뭐하였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그러신가요?
우리들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라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정말로 우리로 기쁘게 하고 기쁨을 충만케 하고 즐겁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하심인 구원과 복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자 맞습니까?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이유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이유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복음의 큰 일하심인 부활의 이유를 잘 알고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맞습니까? 그리고 구원과 복음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대하고 있는 중 맞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흔들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혼란한 그때라도 다시 우리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큰일, 구원과 복음의 역사가 정말로 우리들을 붙드는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되고 있는 자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청합니다. 성경을 풀었다. 성경을 풀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성경을 풀어서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십자가, 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성경을 풀었습니다. 희한한 이야기, 즐거움의 이야기, 은혜스럽다라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은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소원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그의 소원은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정리하는 사도행전 28장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전하였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것을 보여주고 다른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복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을 뿐입니다.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의 생명이었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사도 바울의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적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샘솟는 믿음의 고백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며 주님께서 날 위하여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의 역사 앞에서 행복한 춤추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전으로 삼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복음의 행복과 복음의 무장을 통하여 그들이 일어섰습니다. 다른 것을 통하여 증거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2절 그리고 21절 말씀에 내가 증인이다. 너희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쁨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누구를 향하여서도 이 기쁨을 대답할 수 있기를 준비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라는 입술의 증거를 통하여 복음 릴레이를 하고 있는, 복음 릴레이 경기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마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은 자에게 그 복음 생명으로 이제 복음 행복을 무장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이 복음,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한 주간의 기쁨, 또 복음의 열매가 쭈르륵 맺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